저도 염려가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또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로 굉장히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 보면 언제나 교단이 없거나 아주 조그마한 소수 교단에 있어서 혹은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좀 특이한 완고한 집단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굉장히 제 마음도 염려가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더 철저하게 방역하지 않으면은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역자들하고도 코로나가 코앞까지 다가왔다 생각하고 더 방역하고 더 철저하게 신경 써야 된다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 코로나의 질병에 대한 문제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오는 문제, 예를 들면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안에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이 없었죠.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아마 경제적인 문제로 염려가 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살다 보면 염려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당장 오늘의 문제, 미래, 우리의 노후에 대한 문제, 자녀들 교육에 대한 문제, 또 요즘에는 이 집값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크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계약을 1년 정도 이제 남았는데 이제 그거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죠. 요즘은 그래서 집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아지니까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뭐 대출이든 뭐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일단 집을 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런 신조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요즘에 나온 단어인데 이거는 주식에 대한 이야기죠. 요즘 많은 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염려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내가 혹은 돈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해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염려가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 염려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물질에 대해 여유가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넉넉한 어떤 살림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살지 않아도 될 텐데, 내가 물질이 조금만 더 풍족하면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도 되지 않을 텐데, 까짓 거 뭐 코로나로 힘들다고 하면 한 달 문 탁 닫고 좀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이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참 돈이 없어서 아쉽다, 돈 때문에 이런 아쉬움을 겪는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정말 우리가 돈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염려가 사라질까요?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 미래, 노후, 집값 다 돈에 얽힌 문제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 상담하며 또 지난 시간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건, 돈이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돈이 오히려 우리 인생 문제의 원인이 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돈이 인생의 해결책 같은데 가만 보면 돈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돈 때문에 괴로워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되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가 되고, 부모님 땅 때문에 형제들이 갈라서고, 참 안타까운 걸 보면서 이 돈 때문에 가만 생각해 보면 관계가 파탄나고 깨지고 근심 걱정과 염려가 생기고 불편해지고, 그 모든 근원에는 돈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신앙도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 경험이 없으신데도 혹은 들은 이야기만으로 교회 가면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너무 부담된다, 나는 헌금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교회는 돈만 밝히는 것 같다. 물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잘못된 교회 혹은 좀 아쉬운, 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교회들도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돈 때문에 교회 못 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 돌리는 이런 헌금 시간이 따로 있지 않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들어오시면서 그걸 하시도록 하고, 따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 우리가 뭐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따로 하지 않는 이유도 헌금 때문에 상처받고 헌금 때문에 부담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면, 그분을 사랑하면 알아서 우리의 마음이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부담이 돼 갖고 못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강조하는 것과 안내하는 것은 다릅니다. 안내에 대한 부분은 목회자의 바른 책무지요. 근데 안내는 할지언정 따로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주제, 가장 많은 구절을 갖고 있는 주제는 의외로 돈입니다. 성경에서 무려 2350구절이 돈과 소유라는 이 단어하고 연결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 어떤 주제, 뭐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구절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 가장 필요로 하는 문제가 돈과 소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집중하고, 이 정도 구절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24절로 넘어가니까 주님이 아까 뭐라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런 구절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거 어쩌란 말인가? 결국 헌금하란 이야기인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건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 너희는 지질이 궁상맞게 청승맞게 가난하게 살란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오늘 혹시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돈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중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거 성경에 돈 얘기가 많이 나와도 하나님은 그냥 날 사랑하신다, 은혜, 이런 얘기만 하시게 하고, 돈이나 소유에 대한 것은 내가 정한 기준대로 살아가야지 하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받아들여서 돈이 있어도 있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과소비를 하는 게 아닌데도 그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한 성도님이 외제차를 사도 되냐고 질문하셨던 분도 있어요. 뭐 안전을 위해서 혹은 필요에 따라서 탈 수 있죠. 더구나 그분은 이 물질을 잘 유통시키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이 문제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돈, 그거는 소유, 돈, 이거는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어떤 방법,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 여러분, 돈이 내 삶의 가치나 목적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둬야 될 건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인데, 돈이 이 영원한 가치를 대신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걸 쌓아놨으니 내가 영원히 행복하고 편안할 거야 라는, 돈이 우리의 영원한 가치의 대체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시는 분들 혹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의 은사를 주십시오. 무슨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물질의 축복은 나를 위한 거예요. 주님 나 이거 복 주세요. 근데 물질의 은사를 달라는 걸, 은사는 뭐죠? 은사는 남을 위한 겁니다. 은사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서 돈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거나 나를 살게 하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주님, 제게 물질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유통시키는 청지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업장을,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물질의 은사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정의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돈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로 막 시작하는 것 같지만 30절로 넘어가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갑자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돈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건 돈 이야기가 아니야. 너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야. 염려하고 있는 너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야.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에 대한 이야기야. 갑자기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돈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인생의 염려, 걱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일까? 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일까?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나를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라. 나를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라. 우리가 돈을 비롯해서 인생의 염려를 이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면 첫 번째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나를 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돈 이야기 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돈이 아니라 돈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에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는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고 돈으로 대표되는 그 단어 때문에 난 왜 이것도 없어서 힘들고 저것도 없어서 남의 집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혹은 불만을 갖고 있는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습니다. 목숨을 겁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있어야 즐겁고 돈이 있어야 자녀를 잘 가르치고 돈이 있어야 자녀도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있어야 우리의 미래도 안정적일 것 같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어쩌면 이런 구절을 딱 읽을 때 참 예수님이 참 예수님 현실성이 없다. 예수님 직장생활 안 해보셨죠? 예수님 돈 안 벌어보셨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몫으로 생활하셨죠. 그분은 심지어 월급쟁이가 아니라 자영업자였어요. 아마 굉장히 이 코로나로 힘든 우리 자영업자분들 그나마 월급 받는 분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자영업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달이 될 때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만 되는 입장에 있는 세 달만 밀리면 그냥 은행에서 다 차압해가는 이 절박함을 아시는 자영업자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예수님도 사실은 자영업자였어요. 예수님은 몫으로 직접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현실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보면 현실에 대해서 아신다면서 왜 이렇게 대책 없이 이렇게 얘기하실까? 현실 감각이 없나?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왜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가? 나는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는데 지금 우리 사업이 망하냐 이 존폐 위기에 달려 있는데 당장 한 달, 두 달 더 버티기가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절을 보면 너무 막연하고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아서 어쩌면 이런 구절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혹은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요즘에 교회 나오실 때 오늘도 근데 지금 본당에 빈자리가 거의 없이 꽉 차셨는데 우리가 지금 80석이거든요. 그래도 거의 차셔서 오늘 교회 오시면서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만나는 거 아닐까? 누구 만났을 때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건 아닐까?
저야 뭐 제가 목회자인 걸 저희 아파트 라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요즘처럼 이 코로나 이럴 때 교회 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코로나인데 굳이 교회 가야 되냐? 코로나인데 굳이 거기 이렇게 매여야 되냐? 너 왜 이렇게 교회에 매이냐? 교회 가면 교회에서 너희 먹을 걸 주냐? 아니면 뭐 돈을 주냐?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네가 신경 써야 될 건 그게 아니야. 교회가 아니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할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시험해요. 네가 집중해야 될 건 교회가 아니야, 신앙이 아니야, 떡이야. 너가 지금 관심 갖고 염려하고 생각해야 될 거는 떡이야. 알티?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살펴봐. 주식 공부 좀 해.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관심을 쏟게 사단은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 신앙에 대한 거,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에너지 쓰고 거기에 시간 쏟고 그러지 마라. 너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당장 죽게 된 자에게 중요한 건 떡이야. 떡이야. 너 죽을 것 같잖아. 떡에 집중해.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처럼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말씀대로, 말씀을 위해 사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육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오히려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 땅에서 떡을 위해 살고 모으고 준비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런 구절은 치워버리고 오히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겁니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더 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의 시간을 준비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 관점에서 오늘 내 삶을 바라보면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목숨에 대한 것 혹은 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책임지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까 33절,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구절이었지만 붙인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의 이야기는 심플해요. 우리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염려는 고아들이 하는 거야. 너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리고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안 구해도 더하실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인생인지 알 때 물질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물질로 지금 대표되지만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그 모든 일, 건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셔요. 청지기가 뭐죠? 유통시키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닌 걸 압니다. 그걸 잘 관리하고 유통시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장 떡이 필요해요. 당장 먹을 게 필요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떡이 필요한 거 알아. 지금 네가 뭐가 힘든지 알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지금 제가 실직의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 너희는 버려진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자녀 삼으셨고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아라는 표현과 또 아버지가 있다는 표현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고아는 아무도 그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고아는 스스로 그 모든 일들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있다는 건 당장 손에 쥔 게 없어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당장 내게 없어도 아버지가 약속했고 더구나 그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니? 너 정말 나하고 그런 관계가 있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한 분과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종의 우주의 원리처럼 이해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원리 같은 게 아니라 그분은 존재예요.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우주의 한 원리처럼 그냥 뭐 세상 돌아가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요.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존재입니다.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아버지가 되시지요? 여러분, 되시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근데 왜 염려하고 있냐? 주님은 그 질문이에요. 너희에게 염려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실제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면 너희는 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돼 있어. 근데 오늘 염려하고 있다면 그건 바로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존재에 대한 문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셔. 26절 같이 읽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뭐 나오죠? 들풀 이야기 나오면서 한 번 더 너희 이것보다 귀하지 않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여러분, 답답하실 때는 산책을 좀 하시면서 들풀을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들풀도 하나님의 명이 아니고는 죽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새를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존재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서 있을 자격이 없겠죠.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한 이들이 그래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영원한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도 책임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영혼만 놓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단 우리가 삶에 대한 문제에 집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까 봐 지난주에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거죠. 떡을 위하여 살다가 말씀을 놓칠까 봐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다리시는 중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능력이 없어서 20년을 기다리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 전에 이삭을 주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도구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저주예요. 광야를 돌게 하신 이유도,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도,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치워주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처럼 나아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영적인 관점,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관점에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돈을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돈을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첫 번째는 나를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돈을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자는 겁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무슨 얘기인가? 지금 주님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은 상대적입니다. 돈은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는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아낀다면,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있다. 자녀들이 아빠 나 뭐 이거 사줘 했는데 갖고는 뭐 예를 들어 음료수를 갖고 왔는데 0.001% 함유, 이런 거 볼 때 이런 거 말고 좋은 거, 제대로 된 과일 먹자, 좋은 걸 먹자, 이렇게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자녀들에겐 좋은 걸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22절, 23절로 가니까 눈에 대한 이야기로 바뀝니다. 볼까요?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옛날에 쟤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고를 쳤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돈이 가장 중요한 걸로 관점을 갖고 있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이 인생의 전부고 유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돈에 눈이 멀어서 제대로 보질 못합니다. 온전히 봐야 될 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고를 치고, 돈 때문에 무너지고, 돈 때문에 쓰러집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아버지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돈 때문에, 정작 돈을 벌어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생각 때문에 정작 가정에 소홀히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요즘 젊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녀들과의 관계를 놓치고, 가장 중요한 부부의 시간을 놓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고 환경을 열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우리가 눈이 멀다 보면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돈을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잘못 생각한 케이스가 누가 있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의 목적으로 바라보았죠. 요한복음 13장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사단은요, 어떤 존재를 물질의 대상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트려 버릴 때가 많아요. 정말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게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용해 먹어야겠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꿈의 교회에서 지난 18년의 세월을 있으면서 항상 우리 꿈의 교회 교역자들이, 안희우 목사님이 보여주신 본도, 또 제가 갖고 있는 마음도 언제나
교역자들을 한 번도 도구나 수단으로 여긴 적이 없어요. 목사님도 그러셨고 저도 그렇고. 근데 밖에 심지어 제가 가끔 통화하는 분들 중에도 도구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동기들에게 전화가 와서 야 거기 옆에 교회 무슨 교회는 어떻게 된 거 뭐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면 아니 생각하는 게 왜 그렇지? 관점이 왜 저렇지? 뭐 화가 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관점은 바로 그런 겁니다.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점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용하려는 대상으로 보인 거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런 관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27장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은을 선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 유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실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주인공입니다. 3년 동안 같이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니까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중요한 건 뭘까요? 관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함께하고도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할버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주제보다 돈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다. 왜냐? 돈이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돈은 사람의 인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돈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행복할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불행할 것 같은 이 가치관과 관점을 모두 깨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은 도구예요. 돈은 그냥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구별, 그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날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아원을 제 제3세기에다가 한 1000개를 세웠다. 그래도 그것이 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마음이라면 그거는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인정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택배하러 오신 분한테 물 한 컵, 너무 더우시죠? 힘내세요. 생수 한 병 드렸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이 차이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을 포함해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이중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돈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돈이 있으면 안 될 것처럼.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문제지 돈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이 됐든 복이 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돈에 대한 게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명확해지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포함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의 관점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돈 자체는 수단에 불과해요. 방법에 불과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돈을 도구로 여기지 않고 내 인생의 목적으로 여긴다면, 내가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면 돈이 곧 나의 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꿈의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앞에 있는 이 돈으로 대표되는 이것, 여러분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영광을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가능합니다.
19세기 복음 전도자였던 윌버 체프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배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게 위험한 일이다. 여러분, 그래요. 돈이 여러분 손에 있다면 하나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인데 돈이 오늘 내 마음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만 구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돈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여러분 손에다 두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든 다른 일을 위해 쓰는 것이든 무엇이 됐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명확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이 마음 속에 돈이 자꾸 자리 잡아요. 3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자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흘려보낼 수 있어요. 엊그저께도 한 성도님이 제가 미처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수업 중이었 이번 주는 수업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미자리 교회를 도와달라면서 재정을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돈이 작은 돈이라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당장 내 주머니에 10만 원, 20만 원이 훨씬 더 든든해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에 관심이 생기고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금을 하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을 수 없을 때다. 이 무슨 얘기냐면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감동하는 헌금은 할 수 있는 만큼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데미지가 있는 헌금이다. 그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데미지가 있는 헌금이다. 우리가 정말 힘들 만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에게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 들었을 때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곱씹어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 감동을 주는 선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에서 할 때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이란 말 자체가 내가 나 자신을 봐도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봐도 감동이 되게 하나님을 섬길 때,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감동의 선물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거 다 아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얘기가 우리가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너를 위해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근데 이거 다 알지만 우리 지금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야, 네 잘 되라고 공부하라 가지 뭐 내가 잘 되라고 공부하냐?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자녀들 안 하잖아요. 우리도 그랬고요.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야기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헌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버지 목회 활동 하시는 거 쭉 보면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미자립교회로 계시는 거 보면서 기적같이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시는 거 봤기 때문에 저도 원래 물질에 대한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또 신학교 시절에 1년 동안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게 하시면서 굶게 하시고 그때 기차비를 기가 막히게 매주 금요일마다
무명으로 누군가 알 수 없는 존재에게 제가 100원짜리 부족한 것까지 맞춰서 딱딱 넣는 걸 보면서 처음엔 너무 놀라다가 나중에는 익숙해졌어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물질에 염려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만남, 믿음,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염려하지 않고 채워주시는 것을, 또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 살다 보면 참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울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 말씀하셨고, 또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사단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떡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염려가 있다면 염려의 마음을 모두 주님께 갖고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뢰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친밀하게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염려하는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